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듣게 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28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적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사비사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남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을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께 와 우리의 마음을 굽혀 경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이곳에 계시며 우리 마음들 가운데 계신 주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부어 우리 영혼이 살게 하옵소서. 주의 지혜의 말씀을 들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건짐을 받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에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새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 살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마땅히 들려지고 또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이 힘있게 능력있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2020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왕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해요. 이 두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지,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지만 두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두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연합을 맺었습니다.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 대상은 아람이란 나라입니다. 아람이란 나라에 두 왕이 함께 참여해서 아람을 대적하여서 싸우는 것이에요. 이 두 왕의 이름은, 한 사람의 이름은 북이스라엘 왕인데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또한 남유다의 왕이었던 사람은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왕과 대적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연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한 것이에요.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지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들은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많은 군인들이 죽어요. 근데 군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왕 가운데 한 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참여할 때에 누가 죽고 사는 문제는
사실은 이것은 누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운명이나 또한 운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치열한 전투 속에서 누가 칼에 맞을지, 누가 활에 맞을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오늘 성경 말씀이 왜 그런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두어야 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대상과 영역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믿음에 대하여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도구, 우리가 믿음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은 현재입니다. 믿음의 영역은 미래인 동시에 오늘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말하고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은 우리의 먼 후에 이 땅을 떠난 후에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오늘 이 날을 살고 이 시간을 사는 우리에게도 믿음은 필요하며 그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두 왕의 교훈 속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믿음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지금 오늘의 삶에서, 지금 현재의 삶과 지금 이 순간의 삶에서도 믿음은 역사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진수이며 믿음이 말하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지금도 이 시점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영역은, 그래서 믿음의 영역은 미래 영역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역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영역이며 이 순간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이,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 가운데, 또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지금도 일하시며 지금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며 지금도 자신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은 현재 일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두 왕의 교훈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성경 구절은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18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더니. 아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아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여호사밧 남유다 왕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계획을 짰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작전을 짰는데, 작전 속에서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는 변장하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왕이 자신을 변장합니다. 사실은 이 아합 왕은 전쟁에서 죽게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변장합니다. 변장하기 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표적이 될까 봐 그런 것이에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살펴볼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는데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라는 표현이에요. 이 부분은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장하는 것이 옷을 바꿔 입은 것이에요. 어떤 옷을 입었냐면 사복을 입은 것이에요. 그리고 일반 병사의 옷을 입고 갑옷을 찼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표적에 대해서 죽지 않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이 계략은 정확하게 적이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는 전략과 정확하게 맞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아멘. 전장에서 적장의 머리를 베는 것만큼 전쟁을 쉽게 이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면 누구든
적장의 머리를, 적장의 수급을 베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에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머리를 써서 적들이 나를 노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변복을 하고 내가 나갈 것이다 라고 해서 군사들 팀에 끼어들어갔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람 군대는 이 왕이 예언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람 왕이 자기의 군사 중에서 특공대 32명을 착출합니다. 그리고 그 32명에게 명을 내립니다. 너희는 전쟁터에 나가서 적의 수급을 베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지 말라. 너희는 한 사람, 너희들이 추적하며 끝까지 죽여야 될 대상인데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과 전략이 붙은 것이에요. 이 전략 속에서 이제 누가 이기냐는 것이죠. 실제로 이 전략은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는 그 열왕기상 22장 32절 말씀에 전쟁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아멘. 본문에 보면 병거의 지휘관 32명의 특공대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관심은 일반 병사가 아니에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들은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향하여 돌진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그를 사로잡아내는 것이. 본문에 보면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지라라는 성경 표현을 보면 이들이 지금 애워싼다는 표현이에요. 지금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를 애워싸서 이제 그를 죽여서 전쟁을 순식간에 역전하고 전쟁을 그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애워쌉니다.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 여기까지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전략을 짠 것이 가장 주요하며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두 왕에 대해 살펴보는데 이 왕은 전쟁에서 죽는 왕이었습니다. 아합이고요. 한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삽니다. 근데 이 왕은 자기의 계략과 지식으로 말미암아 전략을 짜고 자기가 전쟁에 죽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의 전략을 파악하고 그래서 이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서 자기가 승리하고자 했던 왕은 운명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이죠. 이 왕은 두 가지의 계략과 또한 두 가지의 계략을 세우고 있는데 첫 번째는 왕복을 바꿔 입은 것입니다. 자기의 왕복을 안 입는 것이에요. 사병과 같이 돼서 전쟁에 사병으로 참여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전략은 무엇이냐면 당신의 왕복을 입으소라는 표현이에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29절 말씀에서 당신의 왕복을 입으소서라는 것이 70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의 왕복을 당신이 입으소서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즉 여호사밧도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그 사람 자체의 왕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아합 자기가 입어야 될 왕복을 다른 왕에게 입힌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전쟁터에서 전쟁을 지휘하는 왕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의 사기를 돕게 하고 끝까지 군대를 지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라는 왕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전략을 바꾼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는 숨어 들어가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지휘권이나 또한 자기의 고난 이런 것들에 대해 개의치 않고 오직 자기의 생명에 몰두했던 사람이에요. 이 자기의 지략과 계획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했던 이 사람이 정말 살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계략이 맞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계략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역대상 18장 3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멘. 이 성경 말씀에는 이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는데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문에서 무심코라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활을 당겼는데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쏘았습니다. 그리고 병거 모는 자에게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서 나를 진중에 나가라고 합니다. 그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본문에서 무심코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더 확대해 설명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는데 without any special aim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어떤 초점을 맞춰서 쏜 것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공동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까지 번역했습니다. 군인들이 마구 쏘아야 되는 화살 하나가,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누가 맞을지 몰라요. 적이 저 앞에 있으니까 막 쏴댄 것이, 근데 그 쏘아야 되는 화살 하나가 그 사람이 맞은 것이.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특별한, 이 사람이 죽게 하는 세 가지의 운명적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연히 쏜 화살입니다. 무심코 쏜 화살이 그가 맞았다는 것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엉켜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수많은 화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 사이에서 누군가 맞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왕이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방이 그거 맞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심코 쏜 화살이 갑옷 솔기를 맞았다는 것이. 여러분, 갑옷 솔기가 무엇이냐면 비늘과 비늘 사이입니다. 갑옷을 보면 갑옷이 비늘로 덮여 있어서 두꺼운 철 비늘로 한 겹 한 겹 한 겹을 쌓아서 갑옷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전쟁하기에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 갑옷에 한 것 한 것 비늘로, 철 비늘로 만든 이 비늘 사이에 구석을 맞춘 것이. 비닐 사이에 맞춘 것은 그냥 초점을 맞추고 쏴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몸을 움직일 때, 행동할 때에 그것이 약간 틈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이 화살이 맞은 것이. 이것은 운이나 이것은 불운으로, 또는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더 심한 것은 우리 본문에서 보면 열왕기상 22장 3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이 세 번째의 아합 왕이 세 번째로 운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첫 번째는 우연히 쏜 화살, 두 번째는 그 우연히 그냥 마구잡이로 쏜 화살이 갑옷 솔기를 맞춰서 그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 근데 문제는 상처를 입은 한 발의 화살이 그를 죽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한 발의 화살이 그에게 생명을 취할 정도로 치명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날의 전쟁이 맹렬하여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서 아람 사람들과 싸우다가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게 된 것이. 누군가 그를 붙들고 있는 것이. 전쟁에서 도망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상처가 났는데 그것을 피할 수 없고 상처를 싸매거나 자기의 그 상처가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에요. 본문에서의 붙들려라는 것은 전쟁이 치열함입니다. 하지만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그를 가두고 막아놓는 분이 있다는 사실이. 오늘 왜 우리는 이 아합 왕의 이 운명적인 죽음 앞에 왜 우리는 깊이 이것을 생각하며 따져봐야 하냐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에서 벌어진 일상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운명과 그의 생명을 취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운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고 한 생명이 이 땅을 떠나는 것이 그냥 자연반생적으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이 모든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의 운명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성경 구절은 열왕기상 22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왜 그가 죽었냐는 것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본 말씀에 보면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시체를 메어서 사마리아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했습니다. 근데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들이 그 피를 핥았습니다. 근데 그가 죽고 개들이 그의 피를 핥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한 사람의 그냥 어쩔 수 없는 운이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 그가 죽음에 그의 피를 개들이 핥으리라 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가 죽으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고 한 사람의 운명을 달리하며 이 땅을 떠나가는 사건들, 전쟁 속에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이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누가 죽고 사는 문제 또한 누구에게 결정되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은 멀리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과 우리 가운데 참여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시며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를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이에요. 누구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이 아무리 자신을 보호하려며 지키며 살려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순간 그의 운명은 한순간에 끝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아합이 아무리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의 생명을 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아합이 왜 죽은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를 전쟁터 속에서 그를 죽게 하신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2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으며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멘. 첫 번째 문제는 아합은 결혼을 잘못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자 중에서 가장 못된 여자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았어요. 그래서 아합의 인생이 완전히 망했어요. 남자들이 결혼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진짜로 이세벨으로 보면 압니다. 두 번째 성경에 못된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악한 여자가? 누구라 생각하세요? 욥의 아내예요. 욥의 아내. 욥의 아내는 욥이 병들어서 욥이 자식들 다 죽고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말을 해요. 이세벨 때문에 충동되어서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정말 악을 행해요. 본문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팔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악을 행하고 하나님 눈에 거스르게 하며 하나님의 미워하는 짓을 하는 것은 자신이 그것을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에 자기 자신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인격이라는 것, 자기의 주체권, 자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쓸 것, 내가 이 일을 하고 말 것에 대하여 우리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주권을 그 시간을 내가 맞바꾸는 것이에요. 무엇과? 내 인생과 맞바꾸는 것이에요. 그 나의 삶의 시간을 그 즐거움과 맞바꾸는 것이에요. 내 시간들을 어떤 일에 맞바꾸는 것이, 어떤 행위에 맞바꾸는 것이에요. 누구의 책임입니까? 자기의 책임이에요. 이 아합은 뭐 했던 자냐면 자기의 삶을, 악을, 자기의 시간들과 자기의 힘들을 어디에 팔아내면 악을 행하는데 자신을 팔아버린 것이에요. 그 일을 행하는 것에 자기의 인생을 팔아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 미워하시는 것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 내내, 그가 왕으로 섬기는 내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끊임없이 그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경고에 대하여 귀를 닫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왜 죽음에 이르겠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에게 주셨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는 전쟁에 참여할 때에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여, 당신은 전쟁에 나가십시오.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자 아합이 묻습니다. 너 제대로 예언해. 나를 비꼬는 거야? 사실은 비꼬는 말이었거든요. 너 진짜로 예언해봐.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데? 그때 미가야 말을 합니다. 아합이여, 당신이 올라가면 당신 오늘 죽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반드시 죽일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꾀를 낸 것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막아서기 위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꾀를 내어 변장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꾀를 내어 군사들 속에 들어가고 자기 나름대로의 꾀를 내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왕복을 입히고 그리고 전쟁터 속에서 피하려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과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냐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도 하시고 우리를 쓰러뜨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모든 되어진 일들을 우연으로 만드시거나 자연 이치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삶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허락하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 속에는 무엇을 믿냐면 그분은 지금 내가 두 발을 섰고 있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실 수 있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며 그 뜻하신 것을 성취해 가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여호사밧입니다. 이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죠. 무엇을 했습니까?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은 어울린 것이에요. 아합이라는 왕과 함께 어울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을 팔아버렸던 사람이야. 악한 왕이에요. 그 사람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 사람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자는 것을 꼬드겨서 거기에 전쟁에 참여합니다. 미가야의 말을 들었습니다. 들음에 불구하고 이 사람 마음이 불안했어요. 사실은 전쟁에 참여할 때에 아합 왕이 전쟁에 참여할 때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예언하라. 내가 전쟁에 나가 승리할까? 모든 왕들이 당시의 왕들은 신들에게 물어보고 전쟁에 참여했던 것이에요. 근데 모든 거짓된 선지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왕이시 올라가셔서 당신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합의 승리를 장담했어요. 근데 여호사밧의 마음속에는 불안했습니다.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당신에게 또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에요. 그때 아합이 말합니다. 골치 아픈 선지자가 있는데 꼭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예언한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가야라는 사람인데 얘한테는 물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불러온 것이 미가예요. 그 사람이 비웃으며 말을 하고 또 이제 다시금 진실하게 얘기합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여호사밧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함께 참여합니다. 왜 악에 동참하는 것이 옳지 않지만 이 사람 미련하게 그 일에 참여해서 전쟁에 당한 것이에요. 심지어는 상대방 왕의 옷을 입고 자기가 표적이 된 것이에요. 전쟁에 섰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역대하 18장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아멘. 이 사람이 여기서 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수치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그의 생명이 일촉즉발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람의 32명의 특공대가 이스라엘의 아합의 왕복을 입은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들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하면 여호사밧이 깜짝 놀란 것이.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죽음이 임박한 것이 그 소리를 지른 것이. 본문에 소리 지른 것은 놀란 가슴에 비명을 지었단 말이 아니에요. 본문에서 이 단어는 기도의 의미를 가지고 청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이 생명을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의지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극한 상황에 그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나를 도와주시오. 내가 생명의 경각간에 있습니다. 도와주시오. 라고 외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라고 표현되는데 이 도우시다는 단어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도우셨냐면 마치 병아리가 위험 앞에 자기의 암탉이 위험 앞에 자기 새끼 병아리들을 불러 모으듯이 소리를 질러서 불러 모아서 자기 날개 아래 감싸는 것이. 여러분 시골에서 그런 모습 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시골에 보면은 매가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그때에 갑자기 암탉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그럼 병아리들이 쭈르륵 달려가요. 그리고 암탉으로 달려갑니다. 암탉이 병아리들을 자기 쪽으로 모으는 것이. 지금 본문에서의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에워싸는 사람들 앞에 이 여호사밧을 품으신 것이 아무도 손을 못 대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내용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32명의 특공대지요. 그들을 감동시킨 것이. 한글성에 감동하다는 것은 마음이 뭔가를 변화를 일으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본문의 의미는 찌르다는 단어예요. 적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찌르신 것이, 찔러서 깨닫게 한 것이. 눈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이 왕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을 찔러서 정신을 차리게 한 것이, 그리고 바로 보게 한 것이, 왕이 아니구나 하고 돌아키게 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고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찌르셔서, 그들의 마음을 찔러 그들의 마음을 깨어나게 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고 그들은 도망가게, 피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진 영역 안에서만 역사하시고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들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보호하시고자 원하시는 자들 가운데 사용하시는 방법은 수만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며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만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멈추게 할 일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것이 믿는 자건 믿지 않는 것이건, 그것이 교회이건 세상이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때에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2020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원하시는 것을 행하실 수 있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없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의심하는 것이에요. 내 삶에 의해서 우리는 선택적으로 내가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을 안에 가둬놓고 내 마음, 내 생각에 가둬놓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힘을 제한하여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이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다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셔야만 우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작다면 어떻게 우주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실 만큼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만드시고 그것을 생명을 주시고 보존하시며 또한 인도하시며 이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에 얼마만큼의 피조물이 존재할까요? 얼마만큼의 종들이 존재하고 얼마만큼의 생물들이 존재할까요? 큰 것부터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얼마만큼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실 만큼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살게 한 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을 의탁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이 왜 하나님께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암탉이 병아리 모시고 또한 적들을 향하여서는 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듯이 꽂아서 정신을 차려서 그것을 떠나게 하신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역대하 17장 3절과 4절 말씀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결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 하나님께서
그 경각에 이르는 생명의 위험 앞에 그를 건져주시고 그가 불렀을 때 즉각 응답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 능력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공급받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배경이 없다면 여호사밧은 이미 앞서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의 때에 따라서 그가 행해진 모든 것에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믿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만은 따르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그를 위하여 그 경각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달려오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배경이 없는 한 여러분이 어떤 위험에서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부른다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2020년 한 해를 살면서 우리는 두 왕의 교훈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망하게 하시며 멸하게 하시는 자의 길로 여러분이 가며 살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을 살리시며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람의 운명과 그 사람의 삶의 길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주는 교훈 앞에서 우리는 이 두 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에 유익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의탁하며 사는 것이 복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알게 된 이 두